네, 오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할게요.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절망이 앉은 벤치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절망이 앉은 벤치라는 이 제목은 어떤 시의 제목을 제가 각색해서 가져온 것인데요. 그 공원에 있는 벤치를 한번 떠올려 볼까요? 네, 위에 있는 그 사진을 보면요, 네, 정말 아름다워요.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여지고, 이러한 날씨라면 사람들이 지나가다가도 이 벤치에 앉아서 쉼을 얻고 또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지낼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제 풍성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날씨라면. 그런데 반대로 아래와 같은 날씨라면 어떨까요? 혹시 앉고 싶으세요? 이런 벤치가 있다면 여기서 쉬고 싶으신가요? 쉬고 싶지 않죠. 저 같아도 그냥 지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눈이 덮여 있는 벤치라고 한다면 누가 와서 앉겠어요? 아무도 이곳에 앉지 않고 거들떠보지도 않을 것입니다. 외로움만 계속해서 쌓여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기 놓여 있는 이 두 가지의 다 벤치는 눈이 와도 비가 와도 이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습니다. 벤치를 그 자리에 설치한 사람이 그것을 떼어서 옮기지 않는 한 그 자리를 항상 지키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게으름에 대해서 교훈을 주고 있는데요. 이 벤치에 대한 이미지와 그리고 나의 삶에 대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같이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가운데서 경계하고 있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 문제는 성실함이 없어진다는 것, 그리고 일이 늦어진다는 것, 이거 말고도 훨씬 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던 것이요. 자,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이 게으름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까지 이제 사라지게 된다는 것인데요. 지금의 학생들을 예로 든다면 코로나 시기를 겪으면서 이제 학교에 가지 않았던 시기가 있었죠. 지금도 몇몇의 수업은 이제 온라인으로 듣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를 봤을 때 일상 속에서 학교에 가지 않다 보니까 점점 더 이제 일상이 게으름이 찾아오고 이제 무뎌지고, 그러다 보니 더 나아가서는 학생들이 자기 자신이 학생이라는 신분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공부를 해야 되는 그 신분마저 잊어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어떤가요? 예배가 온라인으로 전향되면서 이제 집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 그 어려운 상황이 됐어요. 그 어려운 환경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 예배를 켜놓고 다른 일들이 많이 생각나죠. 또 다른 것들을 쉽게 할 수 있는 환경이 되다 보니까요. 내가 왜 그렇게 그동안 교회를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를 드렸지? 내가 그동안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에 힘을 썼지? 이런 것을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까지 이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바로 이 게으름이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말씀은 이와 같이 악영향을 주는 이 게으름을 경계하고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6절과 7절 말씀을 먼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아멘. 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요, 이 오늘 말씀이 말하고 있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6절 말씀에 보는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7절 말씀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니까요, 좀 표현이 다르죠. 무질서하게 행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았을 때 오늘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삶의 질서가 없어진 무질서한 상태다, 이런 것을 성경 말씀이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이, 우리의 삶의 질서가 없어진다, 이것이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이제 새로운 시즌이 될 때마다 이제 계획을 세우곤 합니다. 이제 곧 2021년이 되죠. 이제 굿바이 2020, 이제 시대가 끝나고 새로운 시대가 이제 열렸습니다. 이제 새해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계획을 세우게 돼요. 각자가 내년에는 막 이렇게 살아야지, 그리고 시간을 정하고 그리고 생활 패턴을 이제 정하기를 이제 연말이 되면 항상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우리가 세우는 이유는 내 삶이 조금 더 안정되기를 바라기 때문일 거예요. 그리고 그 안정된 삶을 통해서 내 삶을 발전시켜 나가기를 바라기 때문일 것입니다. 자, 내 삶을
발전시키기를 원하는 그 마음 가운데 이렇게 계획을 세우게 되는데요. 모든 사람은 어떻게 이렇게 자신이 생각했을 때 그 이상적인 삶의 스케줄이 모든 사람은 다 갖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왜냐하면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넘어서 이상적인 스케줄을 계획으로 세우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안심해도 되는 것은요, 성경 말씀이 말하는 오늘의 이 게으름은 내가 이 정도의 스케줄의 계획을 세웠는데, 생활 계획을 이렇게 세웠는데 이것을 하지 못했을 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거보다 조금 더 확실하게 삶의 질서에 대한 게으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게으름은요, 삶의 질서가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세울 때요, 보통 이렇게 세우죠.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그 직장 일이나 학교 다니는 그 시간,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빼고 남는 시간을 내가 쪼개서 어떻게 쓸지를 이제 계획을 보통 그렇게 여가 시간을 세우게 되죠. 하루 중에 반드시 해야 되는 일, 그리고 그 일들까지 하지 않은 상태, 그 질서가 완전히 무너진 상태를 이제 성경이 게으름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여가 시간에 세운 것들을 하지 못한 경우가 아니라 완전히 내가 반드시 해야 되는 학교를 가는 일, 직장을 가는 일, 그 예배를 드리는 일, 이 모든 것까지 완전하게 무너진 상태, 그 상태를 성경은 게으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학교에 가야 되는 학생에게는 물론 학교에 가지 않는 상태가 게으름의 상태가 되겠죠. 그리고 일을 해야 되는 청년이라면 직장에 가지 않는 상태가 또 게으름의 상태가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나눠야 하는 이 게으름이라는 것이 우리가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 부지런하지 않다, 이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심각하고 중요한 얘기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조금 전에 보았던 이 6절의 이제 말씀을 보면요, 조금 더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6절 말씀 제가 노란색 글씨를 한번 읽어드릴게요.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게으름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한다 라고 하면서 시작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런 말이 쓰이는 경우를 몇 군데 찾아보면요, 어떨 때 보통 많이 쓰이냐면요, 귀신을 쫓을 때 이제 예수님이나 그 제자들, 사도들이 귀신을 쫓을 때 대적하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떠나라, 이렇게 하면서 대적하는 경우에 이런 구절들이 많이 사용이 돼요. 자, 그것을 봤을 때 이 게으름, 우리 삶의 질서가 무너지는 이 사건은 대적하면서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만큼 굉장히 중요한 사안이라는 것입니다. 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도 그 삶의 질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 자리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자리를, 그 질서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데살로니가 교회에 그 어떤 일이 일어났기에 이런 말씀까지 선포가 된 것일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 사이에는요, 그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가르침이 계속 있었어요. 예수님이 곧 오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승천하셨죠. 근데 오늘날까지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2020년인데 예수님이 아직 안 오셨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살고 있는 그 성도들 사이에서 예수님이 그 재림이 정말 곧 오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마치 내일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마치 다음 주, 마치 다음 달, 마치 빠른 내년에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처럼 하는 가르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 가르침을 받다 보니 이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이 눈앞에 있는데 어차피 열심히 살면 뭐해? 내가 오늘 일하면 뭐해? 어차피 내일이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어차피 다음 주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다음 달이면 예수님이 오실 텐데, 일하지 말고 놀고 먹자 그냥, 이렇게 하면서 공동체를 무질서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의 권면이 이제 시작된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시작.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오 오직 스스로 너희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가장 먼저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나도 너희들과 같은 종말을 믿는다.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그 말씀을 믿는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수고하고 있다. 하지만 나는 지금도 일하고 있다.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것을 핑계 삼아서 일하지 않는 자들을 보면서 얘기하는 거죠. 나도 너희들과 같은 것을 믿지만 그 예수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나는 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일할 것이다. 최선을 다해서 내 삶의 질서를 유지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해서 게으름을 대적하고 충성을 다해서 내 삶을 살아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강하게 권면합니다. 10절 말씀에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라고 얘기하죠. 잘못된 종말 사상을 가지고 주님 곧 오시는데 일해서 뭐 하겠어 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권면하는 거예요. 있어야 할 자리를 다 내팽개치고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는 사람들을, 그 사람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야, 이어지는 13절 말씀을 보면요, 바울은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고 그 바른 신앙을 가지고 그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들, 지금도 끝까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지만 자기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격려하면서 얘기합니다.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성경에서 말하는 선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켜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을 이제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선이라고 하죠. 그러면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 보면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요, 주님이 곧 오신다는 것을 믿어야 한다. 하지만 주님이 오시는 그 순간까지 우리는 그 일상의 삶을 잘 지키고 하루하루를 충성되게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13절 말씀, 14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아멘. 네, 여기 말씀해 보니까 저는 성경에서 이런 말씀을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적어도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야, 이렇게 게으르게 행하는 사람들, 삶을 무질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지목하여서 사귀지 말고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이면, 얼마나 중요한 사안이면 이렇게까지 얘기하고 있을까요? 우리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쓰는 편지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있는 데살로니가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로 말하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교회 안에서 예수님 믿는 우리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교회에 얘기하는 거죠. 그 교회 공동체에 대해서 말씀대로 충성하지 않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과는 교제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1차원적으로 문자적으로 오늘날 가져오면요, 자기 삶을, 일상을 열심히 살지 않는 사람들, 예수님 믿으니까 주님께서 평화를 주실 거야, 알아서 안식을 주실 거야, 축복을 주실 거야,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자기 삶을 최선을 다하지 않는 사람들과는 교제를 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지만 이제 사랑을 해야겠죠. 그렇지만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는 것은 얼마나 이게 심각한 얘기인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까지 바울이 얘기하냐? 게을러서 하던 일을 다 내팽개치고 예수님이 오실 것만을 기다리면서 사는 그런 사람들을 보면요, 자기 자리에서 충성하며 끝까지 최선을 다하던 사람들도 그래,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와, 나도 저렇게 좀 편하게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최근에 많이 퍼져 있던 단어 중에 하나가
욜로라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욜로라는 단어 아시죠? 이것은 이제 You Only Live Once라고 해가지고 그 앞글자를 딴 것을 이제 표현해서 욜로라고 하는데, 이것은 한 번뿐인 내 인생, 인생은 한 번뿐이니까 이 순간을 후회 없이 즐기자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멋있어요. 이것은 나의 행복을 위해서, 나의 삶을 위해서 그것을 가장 중시하는 태도로 미래나 남을 위해서 희생하기보다, 미래나 남을 위해서 지금의 삶을 희생하기보다 지금 나의 행복을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소비하고 시간을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어차피 못 쓸 돈 팍팍 쓰면서, 어차피 못 모을 돈 팍팍 쓰면서 살아가자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의미를 가진 플렉스라는 단어도 있죠. 자, 이것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면서 이런 라이프 스타일이 굉장히 이목을 끌었습니다. 얼마나 멋지고 자유로워 보이는지 몰라요. 아, 플렉스. 내가 오늘 집은 원룸 월세 살지만 내가 차 한 대 뽑았어. 내가 200만 원 버는데 그 200만 원으로 뭐 땡지 무슨 가방 하나 샀어. 이렇게 하면서 플렉스. 아, 내가 이만큼 돈 모은, 1년 동안 모은 돈 가지고 해외여행 다녀왔어. 너무 좋더라. 이렇게 플렉스하는 삶을 보면요,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어지는 거예요. 야, 멋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마저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삶이 성경적인 삶은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그 재물을 맡은 청직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돈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돈을 내가 원하는 대로, 아까 뭐예요? 플렉스 막 하듯이 막 이렇게 사고 싶은 거 사고 먹고 싶은 거 먹고 놀고 싶은 거 놀면서 쓰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붙들고 저축을 하면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대로 사는 삶이고, 선한 삶이고, 게으름이 없는 삶이고, 삶의 질서가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붙들고 저축하는, 살면 그렇게 사는 우리들도 비단 돈이 아니더라도 다른 여러 영역에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우리들도 옆에 사람이 말씀대로 안 살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보면요, 아, 나도 그렇게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예배 안 드리고 오늘 놀러 가자 하면 나도 놀러 가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물들 것을 이제 바울은 알기 때문에 경계하는 것입니다. 저렇게 살아도 상관없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면서 삶을 따라 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지만 상관없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원하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과 사귀지 말라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신의 삶에서 해야 되는 것들을 다 내팽개치는 그런 무질서한 삶, 그런 삶은 우리가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예요. 대적하듯이, 사단마귀 세력을 대적하듯이 철저하게 경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에도 봐도 그렇고요. 이 말씀을 우리 교회 공동체 안으로 가져와 보면요,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지런함은 마찬가지로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끝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지키는 겁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철저하게 우리가 지켜야 되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죠. 그런 면에서 오늘 온라인으로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은 정말 칭찬받을 만하고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지켜야 하는 그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않는다면 바로 그 삶이 무질서한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각자의 신앙에 맞게, 신앙의 정도에 맞게 하나님이 주신 자리들이 있어요. 누군가는 예배를 섬기는 자리, 누군가는 금요 영성 집회 한 번 더 나오는 것, 누군가는 예배와 또 기도의 자리에 한 번 더 출석하는 것, 또 누군가는 봉사하는 것, 또 누군가는 교회를 섬기는 것, 이렇게 신앙의 정도에 맞게 또 주어진 자리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주어진 정도에 맞게 끝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신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는 게으름도 교회 안에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아마 오늘도 그 예배를 기억하고 자리를 지키신 분들은
그렇지 못한 분들보다는 조금 더 신앙이 이제 성숙하신 분들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 우리들에게, 조금 더 신앙이 성숙한 우리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요청하는 권면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1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야, 부모님이 생각이 나요. 이거 보면 막 부모님이 혼내고 때리다가도 마음 아파하시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녀들은 그러죠. 아, 한창 실컷 때려놓고 왜 이제서 마음 아파하는 척해? 왜 미안한 척해? 이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이 아까까지 뭐라 그랬어요?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부끄럽게 하라. 방금까지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바로 다음 말씀 보니까 그러나 원수같이는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해다오 라고 우리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조금 더 성숙한 우리에게, 우리가 조금 더 성숙한 삶을 살고 있다고 느껴질 때요, 범할 수 있는 실수가 이것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야,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는 거야? 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살라고 했는데 저 사람은 왜 예배도 안 나오고, 저 사람은 왜 기도의 자리도 안 나오고, 왜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인 맞아? 이렇게 정죄하는 생각이 우리 가운데 자꾸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사람을 배척하는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권면하여서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힘써 달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봐야 하는 부분은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도 말라고 했던 그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도 외면하지 말고 끝까지 내 형제를 다루듯이 챙겨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물들지 않도록 그들을 잠시 멀리하되 상대를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교훈은요, 오늘 그리고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자리를 잘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일상을 일탈로 깨트리고 싶은 마음이 항상 우리 안에 들죠. 무질서한 삶에 대한 유혹들이 있죠. 야, 오늘 하루만 이거 안 했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 내가 이거 안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 예배 안 드렸으면 좋겠다. 오늘 하루만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살고 싶다. 이런 일탈이 우리의 일상을 유혹할 때가 있습니다. 무질서한 삶에 대한 유혹이 너무나도 많아요. 왜냐면요, 우리 주변에는 그리스도인, 그나마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보다 성경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일반인들이 우리 주변에 훨씬 많거든요. 그 사람들의 삶을 보면요, 너무 그것처럼 살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너무 그것처럼 살고 싶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맡기신 자리를 성실하게 살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앞서 오늘의 이미지로 보여드렸던 이 벤치는요, 항상 이 자리에 있으면서 여러 가지 무게를 견뎌야만 합니다. 110kg짜리 사람이 앉아서 그 체중의 그 무게 말고도 다른 무게들이 있어요. 홀로 앉아서 한숨 쉬는 사람의 무게를 이 벤치는 같이 견뎌줍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별하는 그 연인들의 아픔도 같이 느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두고 가는 그 쓰레기들로 인해서 더러워질 때도 있을 거고요. 굳은 날씨에는 아무도 찾지 않는 그 쓸쓸함 속에서 혼자 비를 맞으면서, 혼자 눈을 맞으면서 외로움을 견뎌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눈이 와도 비가 와도 항상 그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이 벤치의 모습을 우리가 보죠. 그곳에 설치자에 의해서 자기에게 주어진 그곳이 그 자리이기 때문에, 자기의 자리이기 때문에 끝까지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슬픔만 느끼는 것은 아니죠. 그 자리에 앉은 그 연인들의 사랑의 기쁨을 함께 누리기도 할 거고요, 가족들의 웃음을 함께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지금 나에게 주어진 자리, 그 설치자에 의해서 놓여진 벤치와 같이 하나님에 의해서 놓여진 자리입니다. 이것을 믿어야 돼요. 우리가 이 자리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낙심과 그리고 낭망 그리고 억울함과 포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날마다 샘솟을 거예요. 아마 그것이 없는 날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느끼는 것이 아니라 기쁨도 느끼게 되죠. 그리고 감사함을 느낄 때도 있고요. 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두신 것이 확실하구나. 이런 것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게 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어진 곳에 충성하며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자리를 맡기셨다는 믿음 때문이에요. 와,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런 믿음 주셔서 왜 그 자리를 지키지 않으면 찝찝하게 하시고, 왜 내가 성실하게 하지 않으면 찝찝하게 하시고, 왜 내가 완벽주의자처럼 보이게 하시고, 내가 충성하지 않고 뭔가 삐뚤어지면 찝찝하게 하셔서 왜 일탈을 할 수 없게 하시는지, 왜 이렇게까지 강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셔서 예배 자리에 한 번만 늦으면, 한 번만 빠지면 찝찝한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그게 정말 놀라운 비밀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또 어떤 벤치들은 자리를 지킬 때 설치자에 의해서 자리를 지키게 되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설치자에 의해서 자리를 지키게 됩니다. 근데 그 벤치를 설치한 그 사람은 완전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람이 지나가지 않는 자리에도 막 세워요. 그리고 어떤 벤치를 보면요, 제가 보니까 썩어 있어요. 사람 찾지도 않고 보수도 안 해주고 완전히 썩어서 어디 잔디밭에 덮여있는 벤치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요, 완전하신 분이잖아요. 절대 아무데나 두시지 않고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있어야 할 자리에 우리를 두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내 삶을 스스로 뒤집어 버리고 싶은 그 게으름과 그 무질서함의 그 욕구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비록 지금 주어진 내 삶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겠죠. 아니요,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에게 날마다 힘주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기를 결정합니다. 자, 그럴 때에 세상의 기준에 흔들리기보다 말씀의 기준으로 그 맡겨진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